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실패는 이제 성공의 어머니다, 이제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사실 실패를 하면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또 때로는 좌절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실패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잘못됐습니다. 근데 왜 그 투자를 잘못한 원인이 무엇이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은 후에는 그 잘못된 것을 고치고 그리고 앞으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적에 실패가 성공의 하나의 미끄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잘못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고 또 좋은 선택을 하기보다는 실패했을 적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을 탓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어떤 사람 또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또 상황을 합리화시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이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실패를 돌아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로 인해 더욱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소망을 잃고 또 끝내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자꾸 변해갑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당히 디프레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실패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될 수 있고 또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좋은 결단을 내릴 수가 있고 또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100% 성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잘못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실수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잘못된 원인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마 잘 되는 일도 많을 것이고 또 잘 안 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거울이 돼서 앞으로 성공의 지름길이 되고 걸음이 되고 또 발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의 제첫 성, 그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아니 어떤 무기를 사용해서보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성은 아이성이라고 아주 적은 성이죠. 근데 거기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쟁의 패배를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를 잘 정비를 못해서, 아니면 무기가 좀 안 좋아서, 아니면 그 군사들의 사이가 떨어져서 등등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실패했다고 해요. 너희의 죄 때문에.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그레이 에리어가 없어요. 민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핀포인트에서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 그렇죠? 세상에서 통상적으로 죄 얘기하면 뭐 법을 어기죠. 뭐 남을 때리거나 훔치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죄인이다, 죄를 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죄의 개념은 뭐냐면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영어로 act or state of missing the mark. 그러니까 뭐냐면 관역이 있는데 관역 중심이 100점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활을 쏘는데 그 관역 중심에 맞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스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반대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요?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탐나지 말라, 그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죄예요. 또 우리가 양심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공경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도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크에 정확하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관계가 파괴되고요, 죄가 있는 곳마다 사람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하고 사람을 죽이고 마약하고 이런 것들 뭐야? 다 죄잖아요. 죄.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군대 숫자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작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무기가 빈약해서가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좋은 일을 추구하고 어떤 일을 행할 적에 때로는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적에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7장 1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렇죠? 만들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이 가나안 땅을 준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묵상했지만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희 손에 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함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뭡니까? 그 여리고성을 칠 적에 이것을 너희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19절 보면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여리고성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너희는 전멸시켜서 바치는 희생 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파멸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라. 너희가 전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지는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리품을 너희가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그래서 여리고 성을 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손대면 안 된다.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나의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훔치게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경고와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결과 바로 아이성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호수아 7장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서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물건들을 저의 장막 안 땅속에 감추어 뒀는데 은을 맨 밑에 두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다 지켰어요. 그렇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손을 댔어요. 뭘 댔냐면 아름다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 당시 은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00세겔이니까 노동자가 800일 일하는 것. 800일. 그러니까 2년 넘게 일하는 거. 한 3년 일하는 거겠죠. 3년 일하는 거. 그러니까 3년의 샐러리니까 이게 큰 돈이죠.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그렇죠? 금덩이 그 금 한 세겔 하나가 뭡니까? 그 노동자 60이라니까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간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셨습니다. 여기 탐이 났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욕심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좋은 것을 보면요 그걸 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요. 영어로는 카벗이라고 하는데 카벗. 그렇죠? 그래서 무엇을 갖고 싶고 저거 내가 가져야지 하는 그런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탐욕을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불러일으키냐면요 내가 저것을 가지면 내가 만족하고 기뻐한다, 쾌락을 느낀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 이렇게 뭐 좋은 차 지나가면 내가 저 차를 타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끔 갖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돈이 많아서 사는 거야 뭐 괜찮은데 뭐 돈도 없는데 그냥 빚을 내 가지고 산다든가 아니면 뭐 리싱이 좀 너무 싸니까 리스해가지고 그 빚을 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귀에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우리의 탐욕이라는 거 마음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가지면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 네가 큰 만족을 얻고 쾌락을 느낄 것이요 라는 것을 자꾸 속삭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한 거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받쳐주고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뭡니까? 이것을 물리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쾌락이라는 게 그렇죠.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쾌락이 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끼게 됩니다.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좀 쾌락이 있습니다. 돈 만족이 있죠. 야, 오늘 돈을 많이 벌었다. 장사를 잘해서 오늘 크게 그래서 돈을 벌었다. 그래서 기분이 좋고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쾌락을 느끼게 돼요. 가정을 이룰 적에 그런 쾌락이 있고요. 맛있는 음식 먹을 적에 참 맛있는 음식 이제 가끔 어디서 먹게 되면 참 우리가 기쁘고 참 만족감을 갖게 됩니다. 뭐 여행을 한 것,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 또 연인이 같이 연애하는 것,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 오는, 그렇죠, 특별히 난과진 비가 별로 안 오는데 비 올 적에 그냥 이렇게 빗길을 걸으면서 비를 맞으면서 참 행복함을 느끼고 그런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길을 걷는 것,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참 우리가 샌디에고에 살면서 우리가 한국 그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그 미세먼지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래서 진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샌디에고에 사는 그 자체가, 이 좋은 공기, 푸른 하늘을 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쾌락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그것을 추구할 적에 우리는 바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을 허락하셨죠. 돈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교육하고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돈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추구할 적에는 뭡니까? 돈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것에 대한 우리가 desire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내가 그것을 갖기 위하여서 내가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죄를 짓게 되고 뭡니까? 패망의 길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렇죠? 쾌락이 나쁜 건 아닌데 쾌락을 추구하게 되면 죄를 짓고 망하게 되잖아요.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데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는 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라고 하는 것들, 물건들, 소유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까? 인생을 얼마만큼 살다 보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관계,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의미 있는 일,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 그럼 어떻게 쾌락을 추구하고 다니실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그 신하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을 그는 하나님의 것을 챙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너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구나. 너는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챙기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사람인데 그 언약을 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아간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서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 것을 내가 손을 대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가?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할 적에 우리가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와 함께 있지 않게 하겠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하나님 말씀의 상 중요한 컨셉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는 누가 졌어요, 여러분들? 죄는 누가 졌어요? 누가 졌어요? 이거 저만 읽나? 누가 졌어요, 죄를? 아간이 졌죠. 근데 하나님 뭡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럽니다. 놀랍죠? 죄는 한 사람이 졌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죄진 사람만 벌 받으면 좋은데 그를 비롯하여서 그의 온 가족이 벌을 받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를 졌다 그러고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온 백성들이 같이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도 인하여서 아이성에서 패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를 다 멸하러 볼때처럼 달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죄가요 온 백성을 뭡니까? 마음을 약하게 좌절하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죄가 뭡니까?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온 그 원수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뭡니까? 패하게 하는 그런 빌미가 되는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뭡니까? 인간의 죄와 인간의 멸망을 한 사람의 죄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아담의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그 아담이란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게 누룩과 같은 겁니다. 영어로는 이스트죠. 그렇죠? 그래서 이 떡반죽에 그 누룩을 조금만 집어넣으면 떡반죽이 이렇게 불어올라가지고 이 빵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그만 거지만은, 조그만 것이지만 그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나 부인이 혹시 외도하면 가정이 열이면 아홉은 파괴하게 됐어요. 파괴됩니다. 그럼 가정이 파괴되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부부의 관계, 자녀들, 물질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독이라는 죄, 마약 중독, 도박으로 중독된 사람들, 여러분들 재산 다 날리고 뭐죠?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면, 근데 한 사람이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마약에 손을 댔기 때문에 온 가족이 뭡니까? 서프링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또 성경에서는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러나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제는 죄를 인하여서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 해결은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 도덕적인 것, 뭐 법을 더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법을 어기면 더 퍼니시멘트가 있고 벌금을 물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죄 해결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실 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개인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예수가 주인이 되고 예수가 그 삶을 주장할 적에 이 죄의 결과인 이 죽음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교환에 있는 것 같이 읽읍시다. 여호수아 7장 13절 시작.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24절에서 26절 시작. 여호수아는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이끌고 악을 골짜기로 갔으며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함께 갔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더미를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네. 아간이라는 집안의 가장이 죄를 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서퍼링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아간과 그의 아내와 그 자식들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 그렇죠, 가축까지도 그 장막까지도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너무 극단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죄의 그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뽑지 않고 놔두면 계속해서 그 죄가 거기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의 죄와 그 모든 것을 뿌리째 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하나의 큰 교훈이 돼서 이 이후로는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고 훔치는 일이 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실패가 그들에게 성공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혹시 실패하거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탐하는 것이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럴 적에 우리의 실패가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요? 그 6월절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죠, 얘기하고, 또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쌓아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다. 이제 그런 기념비를 세운 일이 많이 있는데, 놀랍게도 바로 뭡니까? 이 아간과 그의 가족 죄를 지어서 멸망한 그걸 뭡니까? 아골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다.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참 보기 흉하고 뭡니까? 그 거기 가족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이 악을 골짜기의 심벌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고 그 뿌리를 뽑고 주님 앞에 돌아올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패가 성공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